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칩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년이 들어와서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기도하는 중에 시편 34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시편에는 부제라고 하는 게 써 있습니다. 이 부제는 이 시를 기록했던 당시 정황들, 배경들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시편 34편의 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을 찾아가 보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아니라 가드의 왕 아기스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인물을 다르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 정황이 어떠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등장에 가슴 벅차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의 탄생에 흥분하며 좋아했던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공격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지역 가드란 곳에 갔더니 그들이 다윗을 모를 리 만무하지요.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다윗을 보자 저를 죽이면은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상황을 파악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정신 나간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봅니다. 다윗이 말로만 듣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좀 모자라구나. 미쳤구나.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행동처럼 보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정황이지요. 시편 34편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악한 행동을 바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궁핍하고 공고하고 그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요? 한숨과 한탄과 원망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수치와 두려움에 가득 쌓여 쫓겨난 상태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을 찬양으로 시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윗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온 세계가 놀라고 역사가 놀랄 만한 그러한 변화와 부흥을 일으켜 주시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그는 붙들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은 좀 안정적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면은 가르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정말 더 이상 다윗은 재기할 수 없겠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던져진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한 가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34편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아라는 것은 다윗이 낳은 아들과 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아, 아이들아, 나를 찾아와서 내 곁에 있는 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에게든지,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나에게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나에게, 가정에, 우리 공동체와 민족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누가 저랑 가까운 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격증을 땄는데 한 30여 개를 땄어요. 듣도 보도 못한 자격증도 많더군요. 그러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이 자격증 따려면은 시간도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될 텐데 왜 땄냐 그랬더니, 그래도 뭐라도 많이 따 있으면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격증을 따놨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건 자격증은 따긴 땄지만 정말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일을 아주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저는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는데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땄다 하더라도 운전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런 면허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장롱면허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장롱 어디에다 쑤셔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많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습득하여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을 내가 계속하여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고 나의 기술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저 신앙인이라는 그 이름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배우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만 달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과 그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겐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놀랍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몸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예배자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아이들아, 와서 귀 기울여 들으라. 너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 뭘 말할까요? 주여, 주여, 주를 경외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 때 각도를 잘 맞춰서 들어야 더 은혜롭다라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예배하는 마음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지금은 아동부에서 한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걔가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물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초등학생이 1시간 힘들지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에겐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아이가 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작은 확신이 있는 것은 그래도 끊임없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출발이요, 결말이요,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드리는 최고의 반응이 예배인 겁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예배 현장에 올 수가 있지요. 그건 뭘 말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드리자. 그건 뭘 말하나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반응이 예배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현장으로 초청하고 손을 붙잡고 함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면 가르쳐 주는 거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너희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너희의 자손들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일상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예배를 기획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조금 다양성 있게 그리고 세심하게 기획하고 멋지고 훌륭한 예배를 진행할 수가 있겠지요. 참 준비가 잘 됐다, 잘 준비된 예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배를 기획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찬양과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참 좋구나, 그렇게 흡족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기획한다는 말은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고귀한 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등 돌리고 있을 때도 변함이 없다는 것. 지금도 끊임없이 저 멀리 도망치려는 누군가를 찾아 부르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지분만 있으면 예배당인 거예요. 비만 피할 수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집회 있는데 그 시간이 차가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밖에서 그저 작은 천 조각을 덮고 자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데 왜 그렇게 공동의 예배, 공동체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여 들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주를 향한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쟁을 놓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토로되는 것,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인 줄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배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매우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주말이 되면 날씨가 좋으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휴일이 자꾸 많아지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러갈 계획도 세우겠구나. 물론 여러분, 목사를 의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모든 계획들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각 사람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것의 우선권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가르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85회 이상이나 반복하게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죠.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 가르치다는 이 단어인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가르치다, 배우다, 배우게 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뭘 배우게 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 항상 나누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배우고 가르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침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알아서 배우는 사람 없습니다. 가르쳐 주어야 되죠. 우린 그걸 교육이라고 하죠. 알아서 한글 띄지 못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막 줄줄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침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간혹 많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철이 들면 나중에 잘하겠지. 근데 철이 잘 안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건 잘 할 거야. 시간이 지나서 30, 40, 50, 60이 되는데도 잘 못해요. 더 성격이 이상해져요. 모범을 보여주고 지침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귀히 여겨야 되는가? 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모든 예배와 개인 가정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예배를 통하여 배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언제 감사하나요? 누구의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동어에는 감사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움꺼이 하는 감사가 있고요, 또우제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보통어에는 시에 그럼 끝납니다. 근데 왜 광동어에는 두 가지를 있을까 물어봤더니요, 호의를 베풀고 무형의 것들을 베풀면 움꺼이라고 하면 됩니다. 유형의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받으면 또우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지만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구나. 사람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 때 어떤 물건이나 유형적인 것들을 주면은 더 분명하게
대충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감사하다를 표현하라. 저 개인적인 적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냐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봉사하는 것과 예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기에 기본적인 정신은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니까. 의무는 뭡니까? 그 기한에 끝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벗어버리는 거죠. 말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런데 실제는 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시키세요. 자기 빠져나가려고. 저 사람 시키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일상에서 내가 배워가는구나, 배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한 수사가 있습니다. 그 수사는요, 식당에서 밥하는 일이었지만은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미화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고해 나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이게 봉사의 정신인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인가? 그건 봉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인 봉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조할 부분은 예물 봉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봉헌하는 과정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절들이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를 아주 굵은 글씨로 밑줄 그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든 희생 제물을 준비하려면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 얼마나 큰 것을, 얼마나 비싼 것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축을, 희생제물을 준비할 때 소나 양을 많이 하는데 양이나 소를 살 정도의 돈이 없으면은 비둘기라도 준비를 해라. 어떤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예물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하찮은 예물을 드릴 바에야 나중에 한꺼번에 드려야지. 그건 자기 생각. 성경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흠없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 드리라. 또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봉헌하는 그런 구절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무 재미있는, 우리 예수님이 이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물 봉헌에 대한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데요. 이게 헌금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헌금함 맞은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예물 드리러 오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물을 어떻게 드리나?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이후에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고 있다 보니 많은 부자들이 와서 큰 돈을 헌금을 합니다. 어깨를 펴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헌금함으로 가까이 오는데 누가 봐도 가난한 여인인데 과부였어요. 보면 표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요, 헌금을 넣는 걸 주님이 똑똑히 보셨습니다. 2렙돈, 동전 2개를 넣는데 그게 당시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니까 일감이 별로 없었고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넣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원 정도가 하루 품삯이라고 그냥 예를 한다면 계산하기 좋게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이 이 2가지 예를 들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배우라는 거지요. 저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움 가운데서 예물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 그날 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가난한 여인의 정성을 다한 예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예배의 정신입니다. 제가 공익선신자들 훈련할 때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대학생이 저에게 왔습니다. 잘 휴학을 하겠대요. 그래서 왜 학점이 조금 어려웠나? 재정비가 필요하니? 무슨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1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어떤 걸 드립니까? 주님,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남은 시간 이 여생을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섬기려고 결정을 했는데 몸이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도 생각도 움직임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이지요. 인생의 가장 귀한 부분,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때에 가장 기본적인 한 예가 있다면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강조하지 않는데 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냐, 교회에서 자꾸 헌금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논쟁을 하죠. 그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11조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타당화시키기 위하여서 자꾸 그런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우니 주님께서도 아실 거야. 예물을 드리는 것, 특히 11조는요 무슨 세금을 드리는 것처럼 떼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두인데 그 중에 내가 이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린다는 상징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11조에 대해 가르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고 주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재정을 잘 활용하는 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물질이니
성별하는 법을 배워라. 여기에서 믿음의 기준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예수님도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특별히 11조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주인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거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겠지, 철이 들면 하겠지, 신앙이 깊어지면 하겠지. 안 배운 걸 어떻게 하나요?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경제 원리와 공동체성을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나눌수록 배가 되는 은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헌금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커요. 청년이 드리기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로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목적으로 드린 거니 어떻게 많은 헌금을 드렸지 했더니, 목사님 제가 사회생활에서 첫 번째 탄 월급 전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첫 월급 전체를 그대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더 드린 거예요. 보통 월급은 세금을 제하고 받잖아요. 자기가 받았던 그 세금 세전의 전체를 자기가 용돈까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 줬을까?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근데 그 대답을 하는 그 청년이 왜 목사님이 이걸 물어보지?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 아닌가? 라는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려면 큰 결정과 결심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일들은 크게 결정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 자리에 온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경외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예배와 또 예물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이 사회를,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